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서를 오늘부터 묵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의 편견,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도 역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도망을 갑니다. 그가 사명을 거부한 이유를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자기의 편견, 자기의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편견과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역을 받고도 거역한 사람들의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요나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어떤 선지자이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진 유대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왕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아수르는 유대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느냐? 아수르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가득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하는.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불순종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요, 지금 요나가 있는 유대 땅 북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 있느냐? 요나가 도망한 다시스는 정반대인 서쪽이에요. 서쪽 바다 쪽으로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반대쪽으로 하는 겁니다. 서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서쪽 끝으로 도망을 가요. 정반대로 도망을 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가 뭘까 살펴보면 우선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타락한 외국을 도와준다.
마땅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외국 사람들을 회개시키나 이방 사람들을, 그거부터 일단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더구나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에요. 원수나라예요. 원수나라를 회개시키라고? 왜 그러지? 그냥 쫄딱 망하면 되지. 나는 그러기 싫어. 그래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대적하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를 돕기 싫은 거예요. 이런 요나의 민족적인 편견, 그의 감정,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방이 되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편견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간적인 어떤 편견과 감정을 극복하고 초월해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거역해서 다시스, 정반대로 도망가는 이 길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하는데 그 바다 위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하는 자에게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요나가 탄 배가 폭풍에 끼어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정말 노련한 배 선원들조차도 감당이 안 돼서 두려워서 떨어요.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역하는 자들을 그냥 부드럽게 깨우치지 않으시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그들을 내리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완악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니까 죽음의 공포로 내모시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맛본 후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서야 살려달라 그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도 똑같습니다. 큰 바람과 폭풍을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간 길이 그 길이 아니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잖아요. 각자 폭풍을 맞으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찾아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그 어려움, 그 혼란 속에서도 요나는 배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숨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선장이 얼마나 급했으면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배 아래층에 잠든 요나에게도 찾아와서 그를 껴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나 살려줄 줄 아느냐. 이 선장의 책망이 참 부끄러운 말이잖아요. 요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음성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원인을 찾기 위해서 7절에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의 결과가 요나가 뽑혀요.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우연히 뽑혔을까요? 제비가? 하나님이 요나에게로 계속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에 요나는 자신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여러분, 10절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본분이에요. 본분. 피할 수가 없어요.
거친 폭풍이 계속 몰아칩니다. 배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는 요나는 마냥 도망갈 수도 없고 마냥 버틸 수도 없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요나가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됐어요. 결과가 뭡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배 밖으로 바다에 던져라. 왜? 이 상황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을 던지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든 한번 살아보려고 다시 한 번 더 노를 저어보는데 그래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돼.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댈 필요가 뭐가 있어.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내 능력으로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앞에서는요, 심판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배 밖으로 던지라. 바다로 던지라. 지금 상황에서 던지면 그 폭풍 속에 바다 속에 떨어지면 죽는 게 100%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는 거예요. 이 흉흉한 바다의 폭풍은 하나님의 뜻이 요나에게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야 됩니다. 순복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저항할수록 우리에게는 비참함이 더해집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우리는 비참해져요. 요나처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배에 탄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지자마자 곧이라는 말을 본문에 썼어요. 곧 그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어요. 곧.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이고 이 폭풍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던 폭풍이라는 뜻이죠. 요나를 던지자마자 곧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폭풍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을 합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 우상숭배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의 공포에서 다른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두려움이요? 권능과 능력을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우리 요나 약간 앞부분을 나아가서 읽어보면 2장 5절을 보면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해초가 머리에 감길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완전히 바다 밑바닥까지 빨려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호흡이 숨을 쉴 수가 없겠죠. 물속에 빠졌으니까.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을 겁니다. 물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를 위해서 이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죽어 마땅한 요나였지만 요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은혜를 보여주신다. 숨 못 쉬네, 죽을 것 같네, 그래 내가 이제 물고기 한 마리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요나의 구원을 이미. 요나는 그 삼켜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살아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처럼,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자기만의 편견,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편견과 감정에 빠진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자기의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왜곡을 도울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닌 거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기 마련입니다.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쓰임받기를 거부했던 요나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임합니다. 그것에 내가 쓰임을 받든지 쓰임을 받지 않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 받느냐, 내가 거부해서 비참해지느냐, 그 결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영혼, 택하신 영혼은 구원받아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교회에 세워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느냐, 내가 거부하고 나는 비참해지느냐,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개인의 판단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려던 요나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누구냐? 사람들이 물어서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불순종할 때 그냥 두지 않고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계속 거부할 것이냐, 그래서 비참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돌이켜서 고백하고 순종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선택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